자,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고 싸움과 같습니다.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움을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방향을 잡고 이렇게 원리를 잡아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요한 일을 해낼 때 덜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의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인데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겠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뭐 사람하고 싸우거나 일하고 싸우거나 모든 것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싸움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 하는 싸움입니다. 안 하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하는 싸움보단 안 하는 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왕이 되고요.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하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게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을 부르러 보냅니다.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하에 많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긴다. 뭐 아니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긴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가야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서 사무엘도 늦었는데 저도 좀 예배 늦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이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다린 뜻이 여기서 나타나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급해 죽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척군들은 쳐들어오는데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이거 내가 첫 번째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인데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무서우니까 흩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안 오고 전투해보기도 전에 지게 생겼다. 이 생각이 뭐 사울이나 우리나 그가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갖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잘못하게 기다렸던 순간 같죠. 성경 본문에도요. 바로 동시로 돼 있어요. 마치자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책망했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시면 뭐 그동안 이야기를 하죠. 좀 쳐들어오지. 급해 죽겠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뭐 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사울이 제가 잘못했네요. 내 정신이 없었네. 사무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이 뒤에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12절 맨 뒤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었잖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왜 죄냐면 율법에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왕이 했으니까 급하다고 왕이 한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참 어쩔 수 그 정도야 이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3절에 보시면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무엘이 무슨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가 아니에요. 애누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그는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급하다고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됩니까? 급하면, 위기에 처하면 죄를 져도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게 사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위급한 처지를 만나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뭘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급한데, 그거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면 뭔가 해야죠. 그렇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설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울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듯이 어겼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경우에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뭘 안 하냐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하는 싸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까 보다 해로운 음식,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산삼 먹고 인삼 먹고 몸에 좋은 항암 효과가 있다서 마늘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사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환자들이나 건강 찾는 사람들이 제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어떤 음식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해로운 음식이 나오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해로운 음식부터 끊어.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뭘 할까가 아니라 뭘 안 해야지.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국 사람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거 다 아시겠고, 10명 중 4명이 평생 기대 수명까지 살면 10명 중 4명, 한 38% 이상 암에 한 번씩 걸린답니다. 그 4명 중 한 사람은 암으로 사망한대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산삼을 먹어야 됩니까? 인삼을 먹어야 됩니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담배 피십니까? 담배 끊으세요. 여러분, 모든 암의 30%가 담배 때문에 원인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구강암이나 식도암이나 폐암이나 이 내부 계통암은 흡연이 90% 이상 원인을 차지한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건강한 음식 찾아 먹어야죠, 물론. 그렇죠? 그건 어떤 조건일 때? 내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조건일 때. 그러니까 진짜로 체험해야 되는 일은 뭐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요즘 의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사잖아요, 요새. 그렇죠? 나트륨 먹으면 안 되고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다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뭐예요? 안 해야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것보다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암 얘기만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다들 하시죠? 안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여러분, 운동을 더 하는 것보다 음식을 덜 먹는 것이 핵심인 거 아시죠? 예? 어떤 분들은 많이 먹고 운동한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그분 거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굶으면 지방과 함께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죠. 이런 거 의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아, 그죠? 모르면 오늘 아시면 되고. 무조건 굶기만 하면 안 되죠. 운동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역시나 음식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만든 말이에요.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래요. 뭘 더 먹을까? 뭘 더? 무슨 산삼, 인삼? 아니요. 뭘 뺄까? 그거부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어쩌면 뭘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먹으려 하지 말고 안 좋은 것을 먹지 말아야 되듯이,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부득이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죄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죄만 짓지 말아 봐봐. 그럼 어떻게 되나? 사실은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부득이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고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나라가 지게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진짜 망하나? 망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뭘 안 하느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7장 8장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빙빙 돌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죠. 그죠?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성만 빙빙 돌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투 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고, 동거는 있죠. 그냥 전투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어요. 전쟁에서 전투 행위를 안 하고 이겼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은요, 그냥 우리말로도 아이잖아. 애야 애. 그래가지고 저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몇 명만 갑시다.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보란 듯이 깨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지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하고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도적질을 해가지고 자기 텐트에다가 외투도 갖다 훔쳐놓고 금도 갖다 훔쳐놓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예?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전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이긴다는 거죠. 너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기본 싸움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싸움을 집중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죄를 지으면 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가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고 그냥 모든 게 내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그러면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죠. 내가 급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안 할지언정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도요. 사업에 급한 약속은 꼭 주일날 많이 생기시죠? 급한 일들 주일날 많이 생기시죠? 그거 안 하면 굉장히 피해 볼 것 같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일은 어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럼 안 해보세요, 그걸.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내가 저거 안 하면 난 안 될 것 같다. 뭔가 하려고. 여러분, 죄는 잘하는 것으로 반감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정도쯤은 괜찮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 줄 아시죠? 제가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잠깐만 눈 감아 주세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원리가 그거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대단하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하나님 앞에 대단하시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 정도쯤은 눈 감아 주세요. 내가 주일날 가끔 빠지는 거, 그 정도 좀 눈 감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시는 거냔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큰 싸움이에요. 안 해야 이깁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거룩이죠. 거룩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싸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싸움에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바르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겁니다. 사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죠. 죄를 졌죠, 그렇죠? 자, 그럼 죄를 졌으면 야단 맞고 이 전쟁에 져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가서 보시면요, 이 전쟁은 이깁니다. 잘못된 방법을 썼는데 당장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지만, 네가 망령 때 행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장 단죄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됐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잘못됐는데요, 이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전쟁은 이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나중에 죽습니다. 당장 그 일은 돼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은 된다니까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 일은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일은 돼요. 일은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진짜 된 겁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은 왕에서 쫓겨나고 폐위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망령 때 행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지게 해야 되는데 안 지게 하세요. 잘못했는데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안 되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걸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성공이 있다고 치십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요, 그 일은 될 수 있어요. 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돼요.
잘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일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잘못해도 원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망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하는 게 목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뭘로 정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성공이나 어떤 결과, 이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목표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 잘 안 될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하면요, 된다니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거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 있죠, 그죠? 거기서 선지자 노릇, 그거는 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노릇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를 봐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결과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되 주님, 아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세상에서 이 정도 성공을 거뒀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일을 했겠어요? 제가 한 일을 보세요, 주님. 이걸 보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죠. 아니요. 결과가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요. 주님 모른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요. 우리나라 이단 말고, 이단은 뭐 그냥 저는 예화도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모 권사님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하면요, 병자가 막 낫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요, 좀 뭐가 좀 잘못되게 돼 있죠. 어쨌든 막 이렇게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실제로. 예? 그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주님 너무 반가워요 주님. 주님은 제가 꿈에서라도 뵙다니. 주님 저 누구시죠? 저 아시잖아요. 저 암흑의 권사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나 누군지 모르겠어. 주님이 몰라보시더래요. 그럼 꿈에서 깼어요. 하나님의, 저는 그분을 사랑하신 계시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뭐가 된다고, 막 이렇게 뭐 능력이 일어난다고,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이것에 들떠갖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구나.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요, 그냥 평범한 교회 권사로 돌아갔어요. 그거 싹 다 그만두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25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권사로 돌아갔어요. 딱 이 한마디 때문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나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물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을 주세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식으로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어떤 결과나 성공을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제대로 살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어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거지예요. 거지가 천국 갔죠. 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니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나타난 결과와 성공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느 인생이 더 훌륭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세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제대로 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안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뭘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뭘 목표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성공하였더라,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죠? 성경에.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워킹 투게더,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바르게 살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게 목표였어요. 결과가 목표 아니에요. 결과로 말한다고요? 그럼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결과만을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없는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얼만큼 성공하시면 주님께 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안 하는 싸움 잘 하셔야 돼요. 뭘 하는 것보다 안 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안 해야 이깁니다. 또 여러분, 성공이나 결과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인생에 제대로 사는 걸 목표로 하세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공 없어도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전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성공이나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건 주님 없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 주님 앞에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까 보다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일이 되는 것, 잘못해도 일은 됩니다. 주님, 일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결과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 길게 보고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안 해야 이깁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나만의 핑계를 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는 주님, 우리가 일이 되는 것, 결과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목표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목을 메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